자랑할 수 없느니라. 자랑할 수 없느니라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먼저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제 먼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율법으로 인해서 화합이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로마 교회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이렇게 논하면서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율법과 이 믿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27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는 건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율법이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켜서 어떤 인간의 선을 행해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차별 없이 값 없이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칭함을 얻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의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어떤 인간이 선을 행해서 의롭다 여김을 얻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뤘어요. 특별히 그들은 AD 49년에 글라우디오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서 이제 네로가 집권을 하면서 글라우디오가 그 발표했던 글라우디오 칙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교회를 잘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와서 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하고 있는 교회를 또 그들이 또 인수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율법 문제, 무슨 제사 문제, 음식 문제로 인해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그 신앙관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줄 알고 하지만 또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래도 이 율법주의적 사상이 너무나도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과 좀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계속 정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투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율법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꾸 판단하고 그러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에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먼저 은혜로 지키는 것이고 감사로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누구를 향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사람의 어떤 행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차별이 없다. 할례를 행했던지 행하지 아니었던지 차별이 없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믿음으로 너는 죄 없다 의롭다 하나님의 법정에 의해서 이렇게 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차별 없이 주신 거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공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것 그저 은혜로 받은 것이고 값없이 받은 것이고 차별 없이 받은 거예요. 무슨 율법의 행위나 어떤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겁니다. 그런즉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저 그리스도의 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거저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또 겸손한 그러한 모습이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먼저는 말씀에서도 이 바울은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좀 그 믿음관에 있어서 잘못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먼저 본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참 좋아요. 그분은 믿음이 좋아서 전도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아주 본인은 잘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또 전도도 하고 근데 그분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해서 오면은 그렇게 가르치길 좋아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어느 여자분이 먼저 여자 성도가 먼저 이게 전도돼서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처음에 다가가는 게 그거예요. 잘 오셨다고. 물론 좋죠. 그런 인사하고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조금 친해지기 시작하면 11조 갖고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연보냈느냐 막 물어봐요. 남편은 왜 안 데리고 오느냐 막 물어봐요. 다음 주엔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뭐 안 데리고 싶어서 안 데리고 왔어요. 11조 안 내고 싶어 안 내겠어요. 아직 믿음이 거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정작 본인 남편도 교회 나오지 않고 술 먹고 다녀요. 자기 남편이나 잘 관리하지 왜 남의 남편을 자꾸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면은 그분이 와서 이제 질려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아주 치를 떨고 나가요. 처음엔 은혜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성령의 역사로 교회 발을 디뎌놨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아주 치를 떨고선 교회만 하면 그냥 진절머리가 나서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 보면서 말씀은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지 왜 자꾸 자기가 그냥 옆에 가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게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요. 모든 말씀은 정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봉사도 헌신도 연보도 모든 것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누가 옆에서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단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로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지, 자꾸 가르쳐서 교훈해서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가르칠 때도 그래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백날 해봐야 자녀들이 말 듣습니까? 아니, 그렇게 자녀들이 말 잘 들을 것 같으면 지금쯤 다 의사 되고 박사 되고 판사 됐지. 안 듣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그래요. 내가 조금 더 먼저 믿어서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린 다 거기서 거기고,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그만큼 만들어졌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뭘 잘해서 잘나서 뭘 바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시편 149편 4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 조금 더 쓴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또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을 때 그것은 다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 그 배운 것으로 인해 타인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쓸 때도 율법주의적 이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이방인들 사이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무슨 율법을 잘 지켜서 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냥 은혜로 받은 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모든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편지인 줄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